1800년대 미국에는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 당시 총을 팔아서 아주 많은 돈을 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윈체스터, 그러니까 총의 이름으로도 남아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 불행한 일이 생겼죠. 첫 딸을 낳았는데 그만 윈체스터와 딸이 동시에 죽고 말았습니다. 부인은 홀로 남았습니다. 너무 슬퍼서 찾아간 곳이 어딜까요?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왜 이런 불행이 생겼습니까? 당신 남편이 만든 총으로 죽은 많은 사람들의 원혼이 그렇게 남편과 딸을 데리고 간 것이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서쪽으로 끝까지 가서 거기 큰 저택을 지어 귀신들이 거기 살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그래서 뉴욕에 살고 있던 이 윈체스터 부인이 서쪽 캘리포니아 산호세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집을 지었습니다. 창문이 무려 10,000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대저택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집인고 하니 귀신들이 따라오다가 길을 잃도록 아주 미로를 만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바로 천정이 나타나게 만들었습니다. 문을 열면 벽이 막 부닥쳐서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층으로 가다가 문을 열면 떨어지도록 그렇게 계단을 설계했습니다. 집을 계속 지어가면서 이 부인은 점점 더 이상해져 갔습니다. 밤마다 괴로워 잠을 자질 못합니다. 건축을 더 이상하게 만들다가 다 마치지 못하고 거의 미쳐서 죽었습니다. 다 돌아보는데 무려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집입니다. 저도 선교사 때 말씀을 전하러 가서 주일을 기다리다가 제가 묵고 있는 숙소의 주인이 구경을 시켜주어서 무려 3시간 동안 그 집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집의 이름이 윈체스터 미스테리 하우스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인은 쫓기고 쫓겼습니다. 돈이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었지만 불안과 초조의 추격을 따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미로가 많은 집을 지어도 따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잘못 피했습니다. 점쟁이에게로 피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그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디 윈체스터 부인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 쫓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피하려고 합니다. 돈에 쫓깁니다. 사람에 쫓깁니다. 환경에 쫓깁니다. 그리고 때로는 질병에 쫓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곳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점점 더 입지가 좁아지는 경험을 우리는 많이 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윈체스터 부인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왕이 자객을 풀어서 자기를 추격했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현상 붙은 사나이 다윗, 설 곳이 없었습니다. 어디 가도 가시방석이었고 눈치밥밖에 없었고 먹는 음식은 다 눈물의 밥이었습니다. 불편하기 그지없는 잠자리에서 잠이 깊이 들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로에 갇혔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원수에게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갇히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암담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 발이 넓은 곳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우리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이런 비결을 할 수 있었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정신줄을 놓지 않고 넓은 곳에서 광활한 미래를 볼 수 있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제대로 피했습니다. 점쟁이에게로 피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다윗은 사람에게 피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으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다 같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은 넓은 곳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아무리 암담해도 주님은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길이 보이게 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궁지에 몰린 걸음도 주 앞에 서면 어느덧 넓은 곳에 서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좁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피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그들의 발은 넓은 곳에 서 있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유럽 선교의 넓은 문이 열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께 피하여 주께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로 나온 사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넓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의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내 발이 서 있는 곳에 좁고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넓은 곳으로 인도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이 내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애굽의 깊은 감옥에 있는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상황을 극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형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잘 풀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극복한다는 의미예요. 그 상황 가운데도 그는 그 모든 좁은 감옥의 상황을 극복하고 디디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정치범들, 그들의 안녕을 염려하는 상담자가 되었습니다. 왜 지난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울해 보이십니까? 자기 처지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보고 계시는 주님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십니다. 지금 당하는 환난이 내 영혼에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의 신음소리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지요. 292장 3절이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주님은 원수들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다니엘의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은 보통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대책을 다 세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주님은 그 뜻을 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원수들이 그를 사자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좁은 곳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준비한 넓은 곳으로 향하는 입구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의 고뇌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니 주님께서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다 열릴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던 구상 시인, 그는 돌아가셨습니다만 귀한 시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의 믿음을 꽃자리라고 하는 시로 표현합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다. 너는 네가 만든 쇠사슬에 매어 있다.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엮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서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곳이 꽃자리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있었던 감옥도 꽃자리라면 우리가 처하는 모든 종류의 자리, 아무리 좁은 자리, 아무리 힘든 자리도 주님이 세워놓으신 넓은 자리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밟고 있는 곳이 주님 보내신 곳, 세우신 넓은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는, 그리고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궁지에 몰려 있으면서 그 위기를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나의 죄악 때문에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아멘. 다윗의 일생의 고난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사울이 그를 미워하고 질투하여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것은 연단을 위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 가운데도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님 나를 키우기 위하여, 나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더 이끌기 위하여 주시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건 잘 참아내면 됩니다. 또 한 가지 고난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내 잘못 때문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연단이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분명히 다윗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궁지에 몰리고 위기를 맞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 막 저주하고 욕합니다. 그때 부하 아비새가 등장했습니다. 폐하, 저거 죽여버릴까요? 단칼에 베어버릴까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이 저주를 듣는 것 합당하다. 내 죄악 때문이다. 그러지 말라.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기꺼이 그 모든 모욕을 감당하면서 지연죄를 통회하는 심령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 뒤에 그는 다시금 영광의 자리로 돌아오게 됐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 중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 풍랑이 나로 말미암았다. 그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던지시오 하며 자신을 노출시켰습니다. 큰 고기 배 속에서 그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넓은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리야말로 내 인생을 넓은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 앞에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미국 알래스카에서 무게가 무려 500kg이나 되는 바다 사자가 참 이상한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바다 사자 항상 바닷가에 있어야 됩니다. 바닷가에서 멀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무려 바닷가에서 400m나 떨어진 숲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정신 빠진 바다 사자예요. 지가 무슨 토끼나 사자나 호랑이쯤 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무려 나흘 동안이나 그 숲을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힘이 빠지고 다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서 발견되고 겨우 구조를 받았습니다. 걸을 줄 안다고 함부로 걸으면 안 됩니다. 길이 아니면 걸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안 죽는다고 바다를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은 주님을 떠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목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가나안,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 그죠? 요즘 가나안 교인이 늘어가고 있답니다. 왜요? 이것저것 귀찮으니 주일날 되면 카페에 다리 꼬고 앉아서 스마트폰을 끄집어내고 설교 동영상 한 편을 딱 보고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오늘 예배 드렸구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교인 되면 바다 떠난 바다 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다고 바다 사자가 숲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안식하고 공급받고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지금 내가 주님에게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탕자처럼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본질로 돌아와 주님이 세워주시는 곳에 서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요즘 쓰는 말들 가운데는 사전에도 나오지 않은 말이 많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웃프다. 네, 들어보셨다고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군요. 이 말은요, 두 단어의 종합입니다. 하나는 웃는다는가, 그 다음 슬프다는 것. 되게 웃긴데 슬프다, 그 말이죠. 웃지만 동시에 슬픈 상태.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 둘을 동시에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태에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 알고 주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주님에게서 떠나 있는 나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고 슬퍼하며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라고 고백하며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와 서면 그곳은 넓은 곳으로 인도하는 자리가 되어서 우리를 더 귀한 곳으로 인도하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동시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자신을 회개하고 슬퍼하며 날마다 우프게 살아가는, 기쁘지만은 늘 자신을 돌아보고 지은 죄를 슬퍼하며 주 앞에로 돌아가길 힘쓰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지에 몰린 다윗은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주님이 준비한 넓은 곳이란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 최우선 전략을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가 최우선입니다. 최종 전략도 역시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궁지에 몰려 있어도 어떤 위기에 막다른 골목에 막혀 있어도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6편 1절로 4절이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신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평생 기도의 특권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열쇠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 최우선 전략이고 최종 전략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락의 도시 라스베가스에 교회만 무려 10개를 세운 아주 눈부신 목회를 하는 벤스 피르만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셨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의외의 답을 했습니다. 한 필리핀 여자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시작한 줄 알았는데 자기는 그저 그 여자의 기도 때문에 끌려와서 일하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 여자의 이름은 테리 페릴타라고 하는 필리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여자인데 살 길이 막연하여 홍콩의 어느 집에 가정부로 들어갔습니다. 미국 사람 가정부로 일하다가 그 미국 사람이 미국 아틀란타로 다시 돌아가는 바람에 따라갔습니다. 주인이 다니는 교회 우드스톡이라고 하는 교회에 자기도 따라갔습니다. 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정상 그는 라스베가스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일하는 동안에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여기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저 같은 이민자를, 외로운 사람들 많이 전도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교회를 주님이 세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과연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이민자들을 데리고 갈 교회가 세워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받는 거룩한 일에 그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한 여자의 기도는 위대한 일들을 이룹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스코틀랜드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루트 한 사람의 기도가 쓰러져가는 교회를 바로 세웠습니다. 칼빈 한 사람의 기도가 제네바를 살리고 교회를 살렸습니다. 교회는 돈이 세우지 않습니다. 나라는 정치가 세우지 않습니다. 외교가 세우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세웁니다. 기도가 세웁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넓은 곳에 세워주시고 이 마지막 때 평화를 위하여 놀랍게 쓰임받는 나라로 든든히 발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넓은 곳에 든든히 세워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이 추석에 함께 다 모이면 손을 잡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가정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가문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넓은 곳에 세우셔서 든든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궁지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궁지는 넓은 곳을 향한 입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발을 넓은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서 든든히 서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서 멀어졌는지 살피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넓은 곳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난관을 주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도록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고백하며 기뻐하고 회개하며 간구하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